반갑습니다. 사촌 온누리교회 초등부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보낸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여러분들에게 너무 설교 영상만 딱 잘라 보내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예배 순서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영상을 다 찍었으니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찾을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특성,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조금 어렵지만 또 성경에서 분명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그 무엇보다 뛰어나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로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할 때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섭리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섭리를 행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배웠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은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이 모든 사람, 모든 죄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 죽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생명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긴 것이죠. 생명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네, 생명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죽었던 것은 아니고,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지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당장 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꽃병에 꽂혀 있는 아름다운 장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네, 죽은 꽃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뿌리가 잘려있는 우리 장미꽃은 사실상 죽은 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꽃병에 꽂혀있는 꽃은 왜 죽은 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죽음도 동일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죽은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인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숨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명을 가진 존재,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제 좁힐 수 없는 거리, 간격이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는,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두 번째 결과는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죽든, 또 나이가 많아져서 육신의 힘이 다하여서 죽게 되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그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곳에 가는 것, 또 다른 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을 직접 설명하신 구절이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눈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구더기가 불에 타고 있는데 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죽지를 못한대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또 어떤 곳이냐? 이 지옥이 더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제 아무리 후회를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후회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당연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때로부터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씨앗이 싹을 트는 과정을 들어보셨습니까?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껍질은 썩어져 버려야 싹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에게는 당장 껍질이 썩어지는 그 과정이 더 나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육신의 죽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더 나은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당장에는 육신은 당장에 땅에 묻히게 되지만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시작점이, 그 출발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문이 어디로 향하는 문인지는 죄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형벌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9문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인류의 타락한 그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그 자체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 뒤에는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모든 친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학교 가는 날이 또 미뤄졌다고 들었는데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도 그때까지는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하고 끝까지 잘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퀴즈는 오늘 영상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셔서 선생님을 통해 응모하시면 제가 응모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빈칸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빈칸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서 빈칸을 종이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로마서 6장 23절을 찾아서 적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구절을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응모할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퀴즈 1번, 2번의 정답을 종이에 크게 적는다. 하나만 적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이 적힌 종이를 들고 부모님께 인증샷, 즉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손으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부모님께 찍은 사진을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반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시고요.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다 받아서 확인한 이후에 다음 주 설교 영상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너무 적으면 응모한 모든 친구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 응모한 친구들이 많으면 그 중에 몇 명만 추첨을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안 된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매주 이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퀴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